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하셨습니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를 올 초부터 시작하면서 1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제에서는요, 내가 바로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은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또 앞으로 13번의 그 시간 동안에 실질적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요, 지난주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시겠어요? 나시는 분 계시네요. 네,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량이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많냐 적으냐 그것도 다르고 크냐 작냐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의 그 영성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1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까요? 죽음이 없는 제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예배는 많이 있지만 제물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헌금을 안 드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예배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예배, 영원히 없는 예배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여자 청년들도 있지만 뭐 다는 아니지만 좀 독특한 표현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뭐 설악산, 뭐 금강산, 뭐 멋있는 경치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와, 뭔가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살 때도 그렇고 설악산에 참 많이 갔어요. 꼭대기는 안 가고요, 밑에까지만 갔어요. 근데 설악산 갈 때마다 저는 이 바닷가에서 그 울산바위 아시죠? 울산바위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언제든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게 정말 여기서 울산에서 갖다 뛰어나 이렇게 갖다 놨나 싶을 만큼 뭐 그런 전설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거 아니면 저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요. 매년 갈 때마다 그래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악산 가서 울산바위 딱 봐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울산바위 대박. 설악산 대박. 요게 우리 청년들, 젊은 애들이 요즘 그런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뭔가 멋진 경치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드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나를 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의 다름을 알고 내 지체를 세워주는 삶, 그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룩한 산제물로 세례를 본받지 말고 각자의 분량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리액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리액션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여기가 바로 그 모임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냥 몸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거룩한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에 좀 적용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똑같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모습이에요. 때로는 뭐 2개짜리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1개예요.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관들도 보고 있으면 뭐 2개짜리가 1-2개 있지만 대부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다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의 그러한 기능, 그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우리가 각기 다른 지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여러분 그 다른 성도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 성도님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이 성도가 바로 예수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랑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 누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다른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서울총각과 전라도 아가씨 감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총각하고요, 경상도 아가씨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배가 출출해서 여보야, 오늘 우리 국수 삶아 먹자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국수라 얘, 국시 아닙니까? 국수가 아니고 국시입니다. 국시. 무슨 국시야, 국수지.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별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 어르신이 마침 또 경상도 분이신데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그럽니다. 국수랑 국시는 다른 것이야. 그게 같은 것 아니야.
그럼 뭐가 달라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국수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 그게 국시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르신, 국수랑 밀가루랑 밀가리는 뭐가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넣는 게 밀가루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는 게 밀가리야. 그냥 얘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봉투랑 봉다리는 뭐가 다른 건가요? 봉투는 기계로 찍어내는 거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드는 기야. 여러분, 국수나 국시나 밀가루나 밀가리나 봉투나 봉다리나 그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어요? 그냥 국수든 국시든 밀가루든 밀가리든 기다랗게 나오는 그 면이 나와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봉투가 됐건 봉다리가 됐건 우리가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그게 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에 사는 사람은 봉투가 맞다라고 그러고 저 경상도 사는 사람은 봉다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랑은 조금은 달라도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랑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분량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라고 한다면 너와 내가 다름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분량을 주셨어요. 저 사람에게도 분량을 주셨어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에 다른 신이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은사를 내가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드리며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인정해 줄 수 있는, 내가 드렸으니 이것만이 올바른 은사야, 너도 따라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은사가 있구나, 이 은사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두가요, 하나같이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다른 지체예요. 각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기능을 인정해주고 그 기능대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5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서로가 다른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했을 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다른 기능과 능력과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드리고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갖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 동일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다 똑같아요. 왜?
주신 분이 똑같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셨는데 그게 특별한 감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한번 딱 열어봤더니 뭐냐? 옆에 사람과 뭔가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내용의 이야기는 지금 빼놓고요.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주인이 이 1달란트를 나에게 왜 줬을까라고 하는 그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 분량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사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님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너가 다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내 안에서 만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가다듬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가 너는 이 은사, 너는 저 은사, 너는 A, 너는 B,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나랑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대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나 만드셨을까?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보고 있으면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서 있는 제가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만약 저랑 똑같아요. 괴로워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은사, 하지만 그것도 달라요. 우리 방언의 은사 많이 봤죠? 내가 하는 방언과 여러분 하는 방언이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롤롤롤로만 하시는 방언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상한 말 하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이쁜 중국말을 막 하세요. 그분한테 중국화냐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정말 제가 들어도 중국어예요. 그런 방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다 달라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일 하는 거 다 똑같이 합니까? 우리는 주어진 은사대로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점쯤에서 이 크리스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서로 다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사람하고 다른 나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서로 다른 그 은사, 나하고 다른 이 은사, 이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맞다. 나랑은 비록 다르지만 왜 나랑 똑같은 거 안 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밀가루가 됐건 밀가리가 됐건 국수건 국시건 봉투건 봉다리건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분명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의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당신의 은사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게 진정한 사역자고 헌신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인정으로만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네 은사 가지고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인정은 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은사를 인정했으면 이제 이 은사를 세워줄 수 있는 삶,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드렸던 그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늘 언제나 축복의 찬양으로 부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고 있으면요, 이전의 나의 상태는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왜?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기보다는요,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입장보다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입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나와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명자인 것, 그것을 내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존재이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존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거의 제 기억에 한 20년 됐는데, 요즘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 아마 그때도 그거였는지 하여튼 그런 류의 방송이었어요. 거의 프로그램에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그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정신과 지체 다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걷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아버지가 좀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훈련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겨우 걷는 정도예요.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걷지도 못해요. 겨우 걸어요. 매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갈 때는 이 아들 허리에 끈을 매요. 그리고 아버지가 뒤에서 한 걸음 정도 뒤에서 이 끈을 붙잡고 아들의 스텝에 맞춰서 그 아들을 따라가 줍니다. 왜 끈을 맸을까요?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이 아들이 때로는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코가 깨지고 이가 부러지고 무릎이 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아들 허리에 끈을 묶어서 애가 넘어질 때쯤 되면 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치지 않도록 봐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밤새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잠깐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들을 돌봐주고 다시 밤에 나가서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밥을 먹어야 될 때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섞어서 가위로 잘게 부숴주고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밥을 아들에게 또 한번 먹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사랑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들여주면서 사랑해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이제 이 PD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아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아들은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아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누군가로부터 세움받는 존재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멋있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때로는 나보다 조금 못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워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나는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는 존재이고 그 누군가는 세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존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못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낮아지면 되잖아요.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삶, 그 지체에 은사를 세워주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은사는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은사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도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도 내 은사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은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12장 8절 맨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6절부터 8절까지 이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은사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은사는 어떻게 하고, 뭐 부지런히 막 성실함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이 전체 은사의 핵심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즐거움을 가지고 하여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인정할 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는요,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할 때, 누군가를 인정해주려고 할 때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은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사용할 줄 모르게 되고, 사용할 줄 모르게 되니까 내 자신이 즐겁지가 아니하고, 즐겁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은사를 짓밟으면서 내 은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다른 이들의 은사를 즐겁게 내가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은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목적 없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든 선교가 되든 여러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사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역과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만족하며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 가지고 계세요? 6절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포함해서 성경에 한 27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요, 대략적으로 보통 한 서너 개 이상씩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사개발 하신 분 계시고,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이게 그 재직교육할 때 은사개발 한 적이 있어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누구는 좀 많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한두 개에 치중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눠줬다라고 했잖아요. 한 명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내가 받은 은사와 함께 다른 이들의 은사를 함께 인정하고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들고 살 때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은사, 달란트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떨림과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들이 모두 일을 잘 마치고 났을 때 그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종에게 칭찬과 축복을 함께 했어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다 남겨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칭찬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물질로 보지 마세요. 재정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고 더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더 쉽게 표현할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을까? 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자꾸 시키실까? 여러분, 이게
고난일까요? 어려움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을 열심히 감당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 은사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저주를 하시면서, 저주하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한 달란트를 주인이 빼앗아가 버려요. 걷어가 버립니다. 주인이 뜻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주인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그 1달란트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많이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었을까? 저는 은사 개발을 하는 거 하기 이전에도 그냥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성,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세워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100%, 200%, 300%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드리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고 세상이 포함되어 있고 내 다른 지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지키며 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